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우리 폴트 공동체 예배는요, 매 주일 오전 11시 회화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성 에듀센터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예배당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로마서 15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분의 소망이 나의 열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지금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을 이야기함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때는 2023년 2월 8일 수요일, 불과 몇 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미국 켄터키 주에 위치한 에즈버리 대학교의 일입니다. 에즈버리 대학의 대부분의 수요일 아침은요 여느 때와 같습니다. 10시가 되기 몇 분 전쯤 학생들은 매 학기 일정한 수를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체프를 드리기 위해서요 휴스 강당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규칙적이고 또 익숙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2월 8일 수요일,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축도 가스펠 합창단은요 마지막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 마지막 찬양이 끝나자마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합창이 끝났지만 그곳에 있던 학생들이 체프를 떠나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서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회개가 끊이질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휴스 강당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에즈버리 대학이 위치한 전체 인구 6천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 켄터키 주의 윌모어라는 도시, 그 도시의 인구가 몇 명이었다고요? 6천 명이었다고요. 그 6천 명의 작은 도시에 무려 5천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요 모여들게 됩니다. 이에 에즈버리 대학의 총장이 케빈 브라운 박사는요 교내 안전과 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요 휴스 강당에서의 부흥을 학교적인 차원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멈춰진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2월 23일, 불과 3일 전입니다. 이 예배가 언제 시작됐다고요? 2월 8일에 시작된 예배가 2월 23일 목요일에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16일 동안 약 40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학생들은요 자발적인 예배를 드리고 자발적인 찬양을 하고 자발적인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요 이 미국에서 일어난 이러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보면서요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요 그저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은 지금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바로 우리의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 소망을 흘러 넘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아니요, 단순히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 채워진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 차 흘러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부으심은요 계속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저는요 일주일 내내 이 기사를 계속 찾아봤어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나?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나? 지금도 그들의 찬양이, 기도가, 그들의 회개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찾아봤어요. 그런데요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기사를 읽고 또 영상을 보면서요 한 가지 강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에즈버리 대학의 그 역사가요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여기에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폴트 공동체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인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요 기쁨과 평강이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가득 차는 것을 넘어서서 소망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영상을 찾아보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기도에 동의하시는 분들, 이러한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열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신 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열망이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이 질문에 여러분이 명확하게 대답하신다면요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고백했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했죠.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로써 설교는 여기서 마치지 못하고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총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소망이 우리의 열망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열망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딱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1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소망은 너무나도 심플하고요, 명확합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열방의 찬양. 열방의 찬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요,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열방이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열방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되던 그 시기에는요,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를 지나 신약 시대, 특별히 복음서를 지나 사도행전의 시대가 끝나기 이전, 즉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그 사이 지점까지, 언제부터요? 구약 시대부터 바로 이 복음서를 지나는 그 시대까지 한 가지 만연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다 함께 따라해 볼게요. 선민사상. 선민사상. 바로 선민사상이 만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이란 무엇입니까? 선민사상은요,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누구죠? 어떤 민족? 좋아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언제 선택받았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권적인 선택으로 부르셨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죠?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서 누구로 이어지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에서 누구로 이어지죠? 야곱. 그리고 야곱에서 누구로 이어집니까? 야곱의 12아들에게 이어지고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 체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요, 성취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은 아닙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조사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맞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죄송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3절이 중요해요. 3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뭐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전달하시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즉 열방을 향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했으며,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말 성경은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번역해요. 이방 사람들아, 이방 사람들아 라고 번역하지만 이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요, 이방 사람들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는요 에스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에스네라는 단어를 직역하면요 민족들아 혹은 열방들아 라고 직역하는 것이 더욱더 정확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방 사람들아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개역개정은 열방들아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읽어보면 10절, 12절, 11절, 12절은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열방들아 바로 이 열방들을 다스리기 위해 이새의 뿌리 예수가 일어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0절은요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열방들이 모두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4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분이 그분의 종들의 피해 보복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분의 땅과 백성들이 지은 죄를 구속해 주실 것이다. 아멘. 제가 표시해 두었죠.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또 11절은요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하면서요 열방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 1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빨간색 글씨와 또 밑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래요. 너희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은요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하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10절은요 개역개정 번역으로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요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이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성경은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망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온 열방의 구원자이시자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메시아, 단순히 이스라엘의 야훼가 아니라 온 열방의 창조자이자 온 열방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온 열방은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죠. 온 열방은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하는 것이 온 열방이 취해야 할 태도이자 행동인 것이에요. 여러분,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 열방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곧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왜요? 그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혹시 여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도 이방 민족이에요. 우리도 열방에 속하는 민족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소망이 오직 선민사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것이었다면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열방에게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것, 바로 여기 모인 우리를 포함한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그 태도를 취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그리고 고백을 제대로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감사하다며, 그리고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하여 구원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에, 그것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왜 없습니까? 감격이 없다면 왜 그러한 감격이 없습니까?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무슨 특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고,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그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명확하게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명확하게 있다면 이곳에서의 예배가 어떻게 감격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의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단지 입술로만 붕붕 떠다니는 찬양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감격이 없고 이러한 고백이 없다 하면 어쩌면 여러분은 이 예배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에즈버리 대학의 이 부흥은요, 그 예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은 자들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똑같은 예배, 또 한 번의 예배, 그러한 예배였지만 그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닌 단 한 번의 예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폴트 공동체가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죽어가는 질병으로부터 살아나고 보이지 않는 비전이 보이고 절망에서 소망이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바로 우리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해요. 왜요?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누구?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죽음으로 나아가셨잖아요. 왜 죽음으로 나아가셨죠? 또 똑같은 대답이죠. 우리를 포함한 열방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포함한 열방이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포함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러한 작정하심에 예수님은 순종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순종한 예수님 뒤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곳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 일방적인 사랑, 은혜, 그리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폴트 공동체가 적어도 이러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폴트 공동체가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반응하고 마땅히 응답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저의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소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각자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나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소망에 감격하여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했다면 이제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이러한 소망이 우리의 열망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라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5절과 16절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담대하게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열망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다면 왜 못 찾은 줄 아세요? 성경을 읽기만 해서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건 왜 읽는 걸까요? 성경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읽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소리내어 읽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발견하면서 읽는 여러분 되기를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알겠죠? 혼내는 거 아니에요. 권면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그럼 다 함께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열망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열방의 일꾼. 다시요. 열방의 일꾼.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소망이 뭐라고요? 열방의 찬양. 하나님의 소망인 열방의 찬양이 우리의 열망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열방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열망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 우리가 열방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겠다라는 걸 발견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어서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소망이 그의 열망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망을 자신의 열망으로 품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그렇다면 또다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일꾼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십니까?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확신 있고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이에요.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매주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다른 역할들이 있어요. 어떠한 역할? 말씀을 읽던 중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로마서 1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면서 읽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로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였습니다. 기록되기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꾼으로서의 역할이자 모습입니다. 바로 주의 소식이 뭐죠? 복음이죠.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 복음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해서 아우리치를 모집하고 있죠. 선교. 여러분은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선교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복음이 없는 곳에서 복음을 외치는 것, 예배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복음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역할입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에게 하려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목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인 목사고시 원서를 접수했어요. 그것을 위해 이력서를 쓰고 또 자소서를 쓰고 또 각종 서류를 준비하며 주어진 항목에 또 주어진 질문에 답을 써내려갔습니다. 그중 한 가지 항목에서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면 그 항목에,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 항목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이런 항목이에요. 직접 전도한 분의 이름과 그 사람의 현재 직분을 쓰라는 항목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양육한 그 사람과 지금도 계속적으로 교제하며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은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쓰는 것이었어요. 그 항목을 작성하는데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항목에 사람의 이름을 적고 현재의 직분을 적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제가 그곳에 적을 수 있는 사람,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그곳에 적을 수 있는 사람은 고작 3명이었어요. 그렇게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정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24살부터 전도사로 사역했고 21살부터 신학을 공부했고 지금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전도사로 살아왔는데 고작 내가 이름을 적을 수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한다고 자부할 수 있었고 나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맞지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했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저는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일꾼이 됩시다. 저와 함께 치열하게 기도하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봅시다. 그렇게 저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혼자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혼자 나아가는 것이 망설일 수 있고, 혼자 나아가는 것이 주저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저와 함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손을 잡고 그 한 걸음을 걸어가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부족하지만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저와 함께 손을 잡고 그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살아가 봅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열망으로 만들어 붙잡고 나아가 봅시다. 저는 우리 폴트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여러분을 축복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나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열망으로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저와 결단하실 분들은요 자리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가장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열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 열망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소망이 나의 열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가장 먼저 이루어